2026년의 첫 예배입니다.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아 온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에 세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2026년에 소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년 맞이하게 되는 새해지만 새해가 늘 새롭고 또 밝은 것은 아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매년 새로운 한 해가 갱신되듯이 새해라는 시간을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시간은 동일해요. 그러나 성도라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벗는 그 마지막 죽음의 때를 인생의 끝,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육을 벗는 그날이 인생의 끝,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새해라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한 번의 기회를 축복으로 받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은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매여 있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올 한 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요. 하루의 시간을 충성되게 살고 1년을 감사의 시간으로 채우는 것은 그런데 사실 조금 무던한 인내와 또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덕분에 지금까지 진리만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헌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어때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라고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그들 앞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미리 알 수 있었어요. 그 지혜를 우리도 함께 받았습니다. 덕분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목사님의 뜻을 바로 알아 스스로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며 자신의 인생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삶의 본을 보이기를 마다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덕분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역시도 이 어른들의 사랑과 헌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어른들의 헌신과 사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이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이 교회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와, 진짜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30 전도회와 지난 한 해의 감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며 특별한 감사를 나눈 청년들도 있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가장 컸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신앙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성도들과의 교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곧장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모두 죽고 말았어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 타기 두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모세조차도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땅땅 2번 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한 분이세요. 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신명기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모세가 전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생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중 만나는 문제마다 불평하고 근심하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따를 때도 있어요. 그것이 사람 관계이든 물질이든 세상의 힘이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임,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영상들, 사람들의 칭찬들, 이런 거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인정들.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가 예뻐서?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사탄과 세상이 해하지 못하도록 직접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긴 여정 가운데 위험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곁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았던 그 백성들만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치니라. 엘리사는 12쌍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굳이 엘리야를 따르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즉각 떠나는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이렇게 망설임 없이 응답한 것을 보면
그가 평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스승을 따르며 순종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그 마지막 스승의 모습을 지켜보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스승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이 과정에서 엘리사에게 여러 번 자신과 떨어질 것을 권고했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놓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는 이 모든 능력을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만 사용했어요. 엘리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 깊은 곳에 개입하여 선지자가 뭐 이런 일까지 하나 이렇게 싶은 그런 삶의 작은 문제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수차례 위기에 빠졌던 북이스라엘을 적국의 손에서 건져내기도 했습니다. 뿐 아니라 그는 적국의 장군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사로잡기 위해 침략한 아람 군대를 오히려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이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마저도 사랑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에 앞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영혼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그런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했던 엘리사였더라도 그 역시도 죽을 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유한한 생명을 지닌 사람일 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역시도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동시에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엘리사처럼 동일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요. 지난 한 해를 지나며 우리는 수많은 자신의 한계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체력의 한계, 관계의 한계, 물질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한계들을 우리는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이 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했든 또 아쉬움을 남겼든 2025년을 모두 보내고 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 모든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을 안전하게 잘 마무리했다는 안도감과 감사가 우리 안에 지금 있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역시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아합의 집안을 멸했던 예후의 손자예요.
성전을 수리했던 남유다의 요아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같은 이름이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반복되니까 조금 혼돈이 올 수 있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엘리사의 죽음 앞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선하게 섬겼던 그런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와 이 왕이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소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위에 오른 그 과정과 국가의 위기 상황마다 엘리사가 도왔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후 왕조의 왕들이 엘리사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세우시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보면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건지시는 것을 더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북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요아스 왕을 향해 활을 집으라고 말했어요. 활을 집은 왕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동쪽 창을 열어 활을 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손을 얹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증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고 있어요. 따라서 왕의 손 위에 선지자의 손을 얹는다는 것은 왕이 치르는 이 전쟁이 왕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전쟁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이 활을 동쪽 창을 열고 쏘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이 요단의 동편에 있는 아람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동쪽을 향해 활을 쏘자 엘리사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 비해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합니다. 아주 형편없는 군대예요. 늘 아람의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들은 아람에 대한 승리를 확증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전쟁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구원과 승리가 그들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어 18절에 엘리사는 다시 요아스에게 그 화살을 들어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딱 3번만 치고 그치자 엘리사는 화를 내며 왜 대여섯 번을 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왕을 책망합니다. 아니, 땅을 치라고 해서 3번이나 쳤는데 갑자기 화를 내는 이 엘리사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렸을 때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외출한 엄마를 기다릴 때 할머니께서 저의 조급함을 보시면서 머리를 한번 짚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짚으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정수리를 짚죠. 그럼 할머니는 카카카 웃으시면서 야, 아직 엄마가 오려면 멀었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속상하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디를 짚어야 엄마가 빨리 오는 거냐고 할머니한테 물어보면은 여기요, 이마를 짚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약이 올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마를 짚으라고 하지 왜 머리를 짚으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투덜댔던 기억이 났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엘리사가 조금만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땅을 치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제 마음에 늘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엘리사가 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엘리사가 이미 이 화살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또한 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 나카의 용법을 보면 미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땅을 치라고 한 말에는 계속 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요아스는 아람 군대가 있는 동쪽을 향해 활을 쏜 뒤였어요. 그러니까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는 선지자의 명령을 들었을 때 조금 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어야 해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던 그 엘리사의 말을 그가 떠올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요아스는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이라고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답을 이미 듣고도 화살로 땅을 치라는 엘리사의 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들고 단 3번 땅을 쳤던 요아스에게 허락된 승리는 단 3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뿌리치는 그 스승의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스승을 따라갔던 그런 열심을 가진 엘리사였기에 이런 요아스의 행동이 더 아쉬운 거예요. 게다가 자신은 이제 곧 죽게 됩니다. 더 이상 왕과 백성들을 도울 수도 없는데 아람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이렇게 허무하게 놓쳐버린 요아스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이제 요아스를 향해 분노한 이 엘리사의 안타까움이 조금은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요아스의 이 미적지근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원의 선물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예비되었습니다. 승리가 허락되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답을 이미 손에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기준과 잣대를 버리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딱 3번만 땅을 쳤던 이 요아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런 마음으로 머뭇대는 순종과 충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성도들을 보면요, 마치 무슨 충성 총량의 법칙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오다가 어느 순간 머뭇대는 성도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그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까? 이런 마음으로 기대를 하며 그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치 스스로 너무 많은 충성을 했다고 생각하는 듯이 다시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삼킬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막 부어주실 준비를 하면서 여기까지만 오면 내가 여기서 확 부어줘야지 이렇게 막 찰랑찰랑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딱 그 앞에서 아이쿠 너무 열심히 했네 이러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로 단 3번의 땅을 친 요아스에게 단 3번의 승리만이 허락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허락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지라는 자신의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부디 우리의 작은 그 기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크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가 죽자 이제는 모압의 도적대가 북이스라엘 땅을 함부로 침범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도 아니고 일개 도적대가 그 땅을 침범하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정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라 같은 희망도 없는 그 땅에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뼈에 죽은 사람이 닿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엘리사는 죽어서도 기적을 베푼다. 죽어서도 일하는 엘리사.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베풀었던 모든 기적의 역사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다하면 끝입니다. 이 땅의 삶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사람의 한계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엘리사의 인생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볼 때 요아스가 화살로 땅을 3번 치며 3번의 승리를 약속받았던 그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엘리사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절반의 승리만을 약속받았죠. 그러나 엘리사의 사후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기적의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간 그 즉시 그가 만약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늘 패역한 자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조차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아람 군대를 3번만 무찌르고 처음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사람은 지나가고 사역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끝이 보이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완벽한 한 해의 삶이 아니었더라도, 충분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이상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올 한 해는 그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한번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상황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시길 바라요.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한 해도 모두 끝이 났지만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또 내일도 이 세상이 모두 끝난 후에도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2026년의 끝자락에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살 소망을 얻었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2026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지하여 승리하며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온전히 충성함으로 올 한 해 더욱 단단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